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더미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되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선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무기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아프리카 목장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서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무기를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뭐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당에 온 것 같은 용기가 생기네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강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왕,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사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의 영역 속에서 싸움과 영적인 전쟁이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없으면 정말 좋을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으면 좋겠지만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을 결정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진 만큼 사단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돌아갈 길과 구원의 길을 주시지만 그 길을 쓰고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살 때,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의 교회는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의 시대와는 너무 다르게 불순종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방심이나 약간의 교만과 같은 일들은 있지만 여호수아를 죽이겠다든지 갈래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신학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사무엘의 미스바 시대와 함께 가장 수준이 높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그 이유를 적어놓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르가스 족속을 비롯한 여러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다르기 원하는지, 세상의 도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가 드러나는 걸 하나님 아시고 영적인 전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연약할 때가 있겠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장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겪었던 영적 전쟁을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패턴과 승리의 비결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경호실장 역할을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비록 페르시아의 신하였지만 아직 독립을 못했지만 일단 자신의 나라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 원했는데, 성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기초적인 행정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거죠. 지금도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땅이 넓으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민을 갔는데 이제 남부에 농업지대가 이렇게 많은 곳에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근데 경찰이 혹시 총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처음 와서 이민 오고 여기 이사 오셨는데 총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진지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총 사세요. 그래서 왜 총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출동할 텐데 이 집이 경찰서에서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요 동네로 출동하면 보통, 전 진짜 잊지 못할 문장이었어요. 상황이 끝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사세요. 문명국가라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총을 가진다고 해도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아니면 군대와 같은 소방서와 같은 기초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휴전선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군대가 없는 것이고 경찰이 없는 것이어서 그들이 계속 강도에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돌아가서 다시 그 나라의 안전망에 해당하는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몹시 분노하고 분개했대요. 아니, 예루살렘의 성벽 짓는데 왜 사마리아가 분개하냐? 사마리아는 직선 거리로는 한 54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서, 당시 고대의 길을 따라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지금 74km 올라가면 휴전선이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인데 왜 사마리아 총독이 이걸 이렇게 싫어하냐면, 사마리아가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거기도 대도시니까 유다보다 먼저 총독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남미에 여러분 그런 나라들 보셨죠? 정부랑 마약 카르텔이 막 같이 협력하고 뒤에서 검은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에서도 테러 집단이나 강도 집단 같은 거를 은근히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으면서 이 강도 집단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도적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경단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도 저항을 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쳐들어올 수 있고, 사마리아는 나 몰랐어 그러고 이 강도들이, 해적과 같은, 소말리아 해적 같은 사람들이, 마약 카르텔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오고 막 곡물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보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사마리아의 총독도 은근히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게 성벽이 세워지고 나면 자기들의 검은 돈,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대적들, 그리고 사단의 수하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적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적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버트 체스터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건 아예 이방 민족이 아니라 동족에 가까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같은 민족이고 같이 일제의 순환을 받고 광복을 했지만 북한이 여전히 위협적인 공산주의 세력이고 이 나라를 언제든지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음모를 꾸미는 나라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분단되었던 국가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위협이고 영적인 방해 세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사람 오스카 와일드는 가까이서 찌른 칼이야말로 깊게 들어간다라는 잔인한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생판 남이 아닐 겁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여러분의 연인이었거나 여러분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이에 대적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라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은 조금 이따 다룰게요. 두 번째 영적인 적들의 특징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적들은 우리들 생각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4장 이후에 뒤로 가면 밝혀지는 사실인데,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터전을 이미 잡고 있었던 지도층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간첩을 심어두었어요. 사업관계를 통해서 복잡한 악의 연대를 만들어 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겠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산업 스파이나 아니면 서로를 그 나라에 가장 가깝게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위험한 일들을 꾸미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진짜 요즘에 깜짝 놀란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유학생이 층간소음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고 유학생한테 컴플레인을 계속했더니 이 사람이 화학과인데 밑에 있는 대문 문틈으로 독성 화학 물질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게 걸려서 추방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산발랏이 위험한 사람인데 그 위험한 사람과 동맹을 맺고 혼인을 맺었던 정신 나간 예루살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프로젝트나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됐고, 나중에 이 스파이들은 느헤미야에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산발랏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단의 속성을 산발랏이 보여주는 건, 산발랏이 유대의 정보를 잘 알듯이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과 분노로, 정죄와 실패감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단은 우리가 거기를 알아요. 딱 거길 긁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죠. 쫄? 막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뭐 교만하게 하고 화내고, 그렇죠? 쪼를 건드리든 극을 건드리든 우리를 긁고 우리의 자존심을 막 자극해서라도 우리의 위크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만약에 책을 쓴다면 오답노트라는 책을 쓰고 싶은데 되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첫 번째 터져나오는 격양된 감정은 다 사단의 것이더라고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돌려서 안 말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보통 그 말하면 후회해요. 핵 사이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저쪽한테도 사이다인데 이쪽으로도 터지는 폭탄일 수 있어요.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적들의 특징은,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적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돌성벽 다 무너질 것이다. 2절에 저 유다 사람 약골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약탈해 왔으니까, 너네가 할 수 있을까? 너네가 할 수 없고 해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웃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혹은 우리가 영적인 대적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같이 조롱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연구 결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이상한 사람한테 내적인 그 면역력이 강하니까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거든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인데 자존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어서 건드려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락시장에서 아울렛집 회비가 없는 친구를 후원하기 위해, 지금은 이제 가락시장이 좀 작아졌지만 옛날에 진짜 컸거든요. 그 가락시장에 무슨 아르바이트가 있었냐면 너무 큰 거예요. 가락시장이 한 막 몇 개 동만큼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로 다 옮기면 비싸니까 리어카를 빌릴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빌리면 거기다가 감자를 진짜 한없이 쌓아요. 그러면 1단지에서 저기 한 1km 떨어져 있는 상회로 가져다 주세요. 그럼 저희가 갖다 주고 한 2,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엄청 빨리 할 수 있고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서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어서 했는데, 재밌어서 하다 보면 남자들이 좀 어리석어서 다음날 허리 아파갖고 막 못 일어나고 파스값 더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차피 좀 쉬면 낫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기숙사 쓰는 신학교 선배가, 야, 꼭 아울렛이 가야 선교하는 거야? 꼭 아울렛이 보내야 하나님 기뻐하셔? 근데 저는 기분이 별로 안 나쁘고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형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기분이 안 나쁘니까 저 사람이, 죄송해요, 그분이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을 꿈이 없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만 기도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적인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3가지 정도가 있으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비난하는 사람에게 너무 반응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좋다. 두 번째, 그 사람이랑 논쟁하는 건 정말 어리석다. 차라리 돼지에게 성경 암송한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복음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부흥의 사도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집회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안 믿는 사람 있으면, 휘필드 이거 봐라, 당신 설교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냥 그러면 아우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을 길게 안 섞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살리시는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명이 강한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는 차처럼 옆에 있는 환경들이 빠르게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빛이 강해도 돋보기로 모아야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집중력의 돋보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불타게 하는 부흥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3가지를 배우면서 믿음의 무기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무기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느헤미야가 대적이 찾아오니까 마치 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울린 것처럼 기도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긁히고 쫄가지고 사람 위협하는 사람들 나타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대적이 있는 사람들,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분들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격을 당할 때 다들 익으시군요. 자,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할 때 그때가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당연하죠. 적이 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조준하면 나도 공격을 준비해야죠.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위기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기도문을 써놓은 걸로 봐서 아마 혼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사람을 모아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혼자 기도하다가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 안 하고 정치하고 게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컴퓨터 게임 말고 인간관계 게임, 승진 게임, 인사고과 게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인재들이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쓸데없는 인간관계나 정치나 여우짓이나 상처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만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만 만나고, 사람 평가하고 영양가 달아보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만나요. 그 사람도 당신 달아보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요성경 집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돼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연은 아니었어요. 다윗이니까 요나단을 만난 거고, 요나단이니까 다윗을 만난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서 요나단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은 형제가 돼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와 같은 자매가 돼서 이삭과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조롱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 조롱을 조롱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그놈이 그놈 돼요. 군대 가보면 진짜 착했던 친구가 부조리를 계속 당하면 부조리한 사람이 되거든요. 조롱을 조롱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을 정중함으로 반응하는 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탐 크루즈가 인터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다고 해놓고 얼굴에다 물총 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웃어 넘기는데, 탐 크루즈는 성격이 그래요. 안 웃기면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찍을 수 있게 하면서, 이게 재밌습니까? 제가 당황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웃어 넘겼어야 됐습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왜 한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말문이 먹히는 거예요. 전 장난이었습니까? 탐 크루즈가 전 장난 아닙니다. 서로 같이 재밌어야 장난이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좀 사이다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에 뜰 수 있는데요. 그런데 훨씬 나은 방법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랑은 좀 멀 수 있습니다. 정중함을 갖추고서도요, 기도로 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갚아줬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긴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자, 느헤미야와 비슷하게 이런 기도로 끝을 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를 거둔 사람이 청년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허투루 일한 적이 없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한 일이 없는데,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이민자고 유대인이니까 적들이 그를 사자굴로 집어던지려고 했어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적이 생기는 거죠.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왕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발요. 여기 카톡 봐요. 카톡.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인스타그램 이거 저 저격한 거예요.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친위대를 일으켜서 군사훈련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도의 의미를 보는데 성경은 하던 대로 했다 그래요.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10만 양병설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많은 위기와 전 세계가 더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리에서 벗어나 그것이 무슬림이든 공산주의든 아니면 인본주의든 아니면 성적 지상주의든 아니면 천민 자본주의든 아니면 외모 지상주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랑의 물결이 각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길러낸 용사들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둠의 시기가 올 때 빛나게 될 것이고요. 에스더의 이름도 어스타의 어원, 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별처럼 세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때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근육량이 너무 없습니다. 운동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40대시니까 운동을 하면 20대에 3배를 해도 3분의 1의 근육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9배 손해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얘기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는 의사라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해놓으니까 영적으로 결정적일 때 막 몸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습관들은 청년일 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기도가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던 대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던져놓으려고 했던 사자굴에서 그를 다음날 건지신 후 그의 대적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셨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의 시대에 홍해에 애굽을 던져놓으신 것과 같은 패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이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율곡이처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오늘 기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되게 솔직하게 기도해요. 이거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반사.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치워주세요.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제 나쁜 애예요.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한테도 공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면 대적 앞에서 그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든 여러분의 순장이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직장 상사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사람 앞에서는 정중하고 다윗처럼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못 빼겠냐 말을 아끼세요. 그것은 위선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자리에서 그냥 아무 타이밍에나 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인 거고, 하고 싶은 말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에스더처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중해요. 주님, 원수도 사랑해야죠. 주님 뜻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사람인데 제가 아내한테 나 인생에서 힘든 일 하나도 없어, 그러고 교회 자매들이랑 교회 자매 MC들한테도 막 더 힘든 일 막 시시콜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한테 제일 가까운 얘기 해야 되고 제일 속상한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또 남자가 너무 그러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매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놓고 사람 앞에서는 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대적이 찾아올 때가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7절, 8절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11절.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을 보면 성벽의 절반 정도를 굉장히 빨리 복구를 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개념이 안 생기실 것 같아서 지금 건축 기술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 공사를 빨리 해도 50일 만에 건축을 다 완공하는 일이 없는데 혹시 가능한 공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3층짜리 상가를 2달 만에 지은 것과 같은 속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의 높이가 12m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4층 정도 높이의 성벽의 절반이니까 이미 6m면 사람이 넘어오기가 쉽지 않고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감지하기가 쉬워진 상태가 돼서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산발랏이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유다를 빨리 공격해야 되겠다. 나머지 절반 되기 전에. 그의 계획이 뭐냐면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아랍의 군사들이,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친위대가 공격을 가하는 포위 작전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짓는 거는 페르시아 왕이 승인해 준 공식 건설이에요? 아니면 비공식 건설이에요? 공식 건설이니까 이거를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암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때 푸틴 같은 그 지도자들도 자기 정적들을 대놓고 막 특공대를 다 보내서 막 폭격을 해서 죽이진 못하잖아요. 김정일이 김정은 형을 죽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나서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가서 갑자기 막 총으로 미사일로 막 전투기로 쏠 수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을 때는 암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죽이고 일을 중단시켜야겠다. 그들은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말했대요. 왜냐하면 연합정선을 구축하니까 암살 부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암살을 할 거면 소수정예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대한민국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응원단에 특수부대 3,000명을 보내면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입국을 시켜줘요? 근데 너무 티나게 몸 좋은 사람들이 막 서성이고 막 연합전선이 있으니까 이게 느헤미야한테 다 걸리는 거예요. 암살을 전쟁처럼 준비하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첩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4시간 밤낮으로 감시병을 세우고 보초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팅합니다. 이 경비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산발랏의 연합군이 4개 민족이나 되는데 암살 시도도 못하고 실패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보초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구체적으로 그거를 막 다 시스템으로 행정 문서로 기획안으로 두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걸 어떻게 막았을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원래 경호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장군은 아니에요. 전쟁 못합니다.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 데리고 만약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 났는데 군대를 지휘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호부대든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호부대든 도널드 트럼프도 총알이 날아왔을 때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암살범이 잡히고 또 그 사살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거기에서도 그 경비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에서 비전의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 나중에 네가 너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건데 그때 암살 임무가 있어갖고 네가 그때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까지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동기부여 안 해주십니다. 동기부여가 많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동기부여가 사실 죄송합니다. 성경이 세상보다 어떤 데 빈약해요. 여호와를 믿으라. 아니 그러니까 홍해 앞에 갔을 때 말해줬으면 좋잖아. 야 이대로 광야 들어가면 애국 사람들이 니네 다 죽여. 그래서 홍해에서 한번 몰살을 시켜야 두려워서 다시는 못 온다. 말씀을 해주시고 홍해로 데려가야지. 가보니까 홍해고 뒤에서 군대 쫓아오고 다윗이 아빠한테 양들 치는 진짜 허드렛 일 하면서 하카톤이라고 쓸모없는 애라고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서러운데 골리앗 쓰러뜨리러 가는 날 하나님이 야 너 지금까지 사자랑 곰까지 쫓았잖니. 너 진짜 준비 다 된 거야. 오늘 아빠가 너한테 형들 도시락 주러 가라 그럴 텐데 니네 아빠는 네 마음을 몰라. 34km를 산길을 가서 형들한테 밥 주라 그럴 거야. 쿠팡 이츠도 거긴 안 가요. 근데 거기로 보내는 그날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너 오늘 너가 SK 면접 보니 삼성 면접 보니 너 그 계열사 사장 된다? 충성을 다해서 일하지. 워라벨이 어딨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제학과를 들어갔는데 너 앞으로 주식 수익 2000% 낸다. 그러면 죽어라 공부하죠. 응급실에 실려가도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충성이래요. 충성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게 가장 가치 없는 장소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무기와 은사는 내가 가장 상처받는 곳에서 빚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왜 상처와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믿으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학자 김중훈 교수님은 유대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관통하는 주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그 고생하고 그 잔인한 남편이랑 산 게 너 민족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사실 에스더가 정말 사랑받고 왕이 인격적이었다는 기록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 남편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자리에 보낸 건 에스더가 힘들고 십자가를 져서라도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의 남편은 역사 기록을 보면 정말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자기 남편은 지옥에 갔지만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라면 그게 너무 어렵겠지만 에스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주께 쓰임받을 것이다. 자매 여러분 이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남편을 만날 필요가 없고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북한 선교 보내시는 거 아닌가? 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은 승리를 주시더라도 그 작은 승리의 무기는 보이지 않는 곳, 알아주지 않는 곳, 의미 없어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기부여 대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 말씀 붙잡고 범사에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영적인 원수가 공격하면 첫 번째, 대적이 찾아올 때가 기도하는 때이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 주신 하루에 충성해라. 그러면서 살아가라. 승리의 비결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끝낸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역시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성경에서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100번에 가깝고요.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까지 하면 보통 365번에서 366번 정도로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이재훈 목사님은 부정적인 내용과 두려움이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이 돌 때 백신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리고로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두려움이 전염돼서 백성의 판단력이 진짜 가관인데,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대안을 만들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애굽에서 자기들이 떠나와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데다가 자기 군대가 빠져 죽었는데 돌아가서 투항하면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막 곱게 보겠습니까? 사랑으로 따스하게 감싸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대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무슨 그 절벽으로 막 레밍 같은 것이, 그 양 같은 것이 소경 인도에서 다 떨어져 죽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처음엔 마음을 흔드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머리를 마비시켜요. 부정적인 상상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면서 머리까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너무 지혜롭게 이걸 가르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실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있는데 그럼 나를 봐. 그러니까 제 아들이랑 그런 그 장난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 높은 데 올라가고 자꾸 얘가 이렇게 뭐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지가 뛰고 싶다 그러고 놀이터에서 전 받아줄 수 있는데 막 못하겠다 그래. 손이랑 거리가 불과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땅 보면 무섭고 하늘 보면 무서운데 아빠 얼굴 봐? 그럼 애가 뛰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주일날도 여호수아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탓이 제일 큰데 그 컨텐츠가 자꾸 쇼츠로 가요. 내용이 자꾸 짧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텐츠는 많아지는데 인내력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정보는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문해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무슨 감성 글귀 같은 거 읽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놓고 여름이었다 뭐 이런 거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감성 글귀의 최악의 단점은 그 감성도 오래 안 가요. 그 감성에 여러분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다음날 그거 지우게 되지. 싸이월드가 없어져서 안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저같이 40대들 중에. 새벽에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저도 그런 거 썼어요. 문자 조합해서. 사람들의 감성도 문해력도 다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단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방해 안 할 거예요. 오늘도 방해 못 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기로 딱 반응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난 것 같죠. 사단은 은혜 받고 나갈 때 여러분 알츠하이머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다시 쇼츠 보게 하고 감성 글귀 보게 하고 여름이었다 쓰게 합니다. 오늘 화요성령 집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밤에 인스타그램 릴스 100개 볼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시로 은혜를 나눠요. 자기가 안 잊어버리려고.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강해져서 이렇게 완성되고 흠없는 그 깨지지 않은 컵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가 새어나가질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자꾸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고 은혜를 자꾸 이것만 보면 까먹더라. 그래서 권사님들 그 얘기하는 거 알죠? 나 진짜 나 은혜 날아가게 생겼어.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느헤미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설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할 때 우리 주변에 기도가 전염되고 믿음이 전염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이 전염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좋은 것들을 전염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전염되는 것처럼 기도와 믿음도 전염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작은데 나누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전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오신 부모님들만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전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자녀분들 중에 불신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 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믿고 형제가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전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전염시키고 기도를 전염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테마송처럼 영적으로 한 찬양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찬양 안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분들 일어나서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마음을 다해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에 가장 사소하고 업신여겨지는 순간마저 주님 앞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일상과 나의 비전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